이번에도 어떤 분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소경에게도 급수가 있어서 여리고성의 소경은 비록 눈은 감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알아보고 무리 가운데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갈급함으로 불렀는데 눈은 뜨고 있었으나 메시아를 알지 못해 소경이었던 우리 부부는 무리 가운데 서서 서로를 죽이기 위해 악을 써가면서 싸웠습니다. 참으로 어지간히도 싸웠습니다. 마치 싸우기 위해 결혼한 부부처럼. 그렇다고 애정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싸웠습니다. 결혼 초에 있었던 사소한 오해가 계기를 이루어 서로가 지지 아니하려고 자존심을 내세워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지치지도 않고 여행을 가면서도 싸우고 여행지에서 싸웠고 오면서도 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행은 참으로 자주 다녔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서도 싸웠고 보고 오면서도 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문화생활은 참으로 자주 했습니다. 나는 내 생일에 아내로부터 선물을 받아본 기억이 전혀 없는데 나는 아내의 생일에 아내의 선물은 참으로 열심히 사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사다 주면서도 또 싸웠습니다. 서로가 각자 일이 있었지만 저는 가장으로서의 의무이행을 하기 위해 내 월급은 꼬박꼬박 그야말로 고액으로 갖다 바쳤는데 바치면서도 또 싸웠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도 싸웠고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당기면서도 싸웠고 애들 앞에서도 싸웠습니다. 이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었대요. 이제 이런 분을 어떻게 도와야지 되겠습니까? 참 도울 분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습관을 가져야지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12제자 파송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12제자에게 파송을 하면서 이제 그 전도의 원리를 주님께서 5절부터 15절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몇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첫째, 전도의 대상을 잘 정하라고 하네요. 전도를 나가려면 전도의 대상을 정하라고 합니다. 이제 읽으셨지만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제 큐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가야 될 곳이 있다고 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이방인 사마리아인의 고을. 가야 할 곳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자, 이번 4월 16일 전도대회 때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불신자보다는 교회 다니면서 헤매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대요. 저는 그 수평이동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수평이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지금 수평이동하라 이래요.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들 가서 잃은 양 찾아오래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전도하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공간복음은 다 유대인들 전도하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끝까지 말 안 듣고 예수님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불신자 전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1200만 크리스찬에 이제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에게 보냄받은 자가 저희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들 교회는 불신자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세례를 많이 베풀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바꿨어요. 방침을. 절기 때마다 하기에 너무 많아서. 그러나 불신자도 전도해야 되지만은 그 기신자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는 너무나 많은 눈물을 주일마다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길이 없는 부부는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를 오셨습니다. 저는 이혼을 막는 자예요. 이번 주간에도 새 가족에 정말 우리들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그런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목사님이 얼마나 때려주는가에 대해서 눈물로 그냥 막을 길 없는 눈물로 그냥 그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을 아이가 4이나 되는데 피해서 나왔어요. 남편이 못 찾을 곳으로 지금 어디 피신해 있어요.
그런데 수평이동 부르짖으면서 돌아가라,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번 주에도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한 번만 가자고 그래서 지난주일에 오셔서 지난주일 한 번 설교를 듣고 철회를 하셨어요. 이혼. 그리고 새가족 모임까지 오셨어요. 저는 우리들 교회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는 이런 거는 수평이동이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너무나 생존과 처절한 콜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매 맞아 죽게 생겼고 가출하고 이번 주일에도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당장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는 어떻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지 될지. 그러나 다시 한번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를 위해서 저는 걸어가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이게 너무 힘든 사역인 거예요. 아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아는 것들이 많아요. 이미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데 제 설교는 목사님들이 많이 듣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날은 불신자에게 가야 되겠지만 진짜 불신자는 도리어 쉬운 걸 봅니다. 불신자도 많이 와요. 그런데 정말 그 잃어버린 양들은 정말 말 안 들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전략을 세워야 돼.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적용돼야 될 이스라엘의 어린 양이 누구일까? 우리가 VIP 3명을 선정하자고 그랬는데 그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지금 조금 전에 집사님도 교회 다니다 이제 다 떠났어.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됐어.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야야리 죽어라고 싸우면서 이혼하는 집들. 이렇게 힘든 곳을 찾아가셔야 돼. 힘든 곳.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 두 번째는 나에게 살아난 간증이 있어야 돼요.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모르는 사람에게보다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살아난 간증이 있어야지 돼요.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저주기도 해야 되는데 천하보다 귀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온몸으로 귀한 것의 실체를 보여줘야지 돼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병든 것이 고쳐졌다는 것이고 고치면서 살리고 깨끗하게 하면서 쫓아내게 됐다. 이것은 암병이 고쳐졌다. 부도가 났다. 귀신이 쫓겨갔다. 그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구속사적으로 만났다는 얘기. 즉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병이 낫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것만 고쳐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께 추나자매는 존재를 해야 돼.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 남편을 정말 죽이고 싶은 정도로 그렇게 지금 미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미움 귀신, 열 귀신, 귀신의 더러운 마음 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거 모두 쫓겨갔어요. 그래서 추나자매가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나는 예수 믿어서 편안하다. 이거를 증거하려고 남편이 빨리 돌아오면 안 돼요. 감당할 만해요. 너무너무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 추나자매 설교를 20분, 30분 동안 20분 동안에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제가 들어서 그렇지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하실 거고 또 국민일보의 로뎀나무에도 추나자매 얘기가 많이 나갔고 여러분들이 고침받았다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꼭 또 고난이 있어서 만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어떤 그야말로 그래도 노처녀 자매예요. 너무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평생 다녔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믿음이 없는 아무개씨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댕겼는데 믿음이 없는 아무개씨 내가 얘기했다가 그냥 속에서 목사님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목사가 뭘 알아?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서 욕을 딥다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주일 전 수요일에 그냥 예수 믿게 해달라고 아그락을 쓰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날 못 오셨어요. 그런데 다른 집사님이 앞에 앉아서 핸드폰을 열어놓고 생중계를 해줬어요. 그거를. 또 그런 것도 있대요. 앞으로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데 제가 그날 진짜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를 했어요. 우리 모두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 핸드폰 중계를 듣다가 막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고 그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지금 체험한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교회 다니고 자기 너무 큐티도 열심히 왔는데 예수 만난 간증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와서 듣다 보면은 이렇게 아무런 고난이 없어도 이렇게 다 변화돼요. 우리 그 변화되는 시점을 어떤 집사님이 아무리 늦어도 3년만 있으면 변화된다고 막 장담을 하더라고. 자기 남편을 보니까. 그렇게 안 변화될 것 같은 사람이 3년 있으니까 변하더라. 우리들 교회에 제일 똑똑한 재본이 오빠라고 있는데 그분만 변하면 우리들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그분은 그냥 자타가 공인하게 안 변하는 분인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예, 그분이 그냥 직장도 좋고 또 S대 출신인데 정말 미국 유학 시절부터 예수 믿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정말 그렇게 안 변해요. 우리는 막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래서 그분의 기도 제목은 항상 부인이 광신될까 뭐 이런 기도 제목으로 늘라.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려면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체험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난이 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를 지금 믿질 않아요. 만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만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 가려면은 전도의 대상을 그렇게 정했으면 재물에 대해서 세 번째는 마음을 비우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마태는 원어를 보면은 금도 가지지 말고 은도 가지지 말고 동도 가지지 말고 세 번이나 부정의 그 언어를 썼어요. 절대로 가지지 말라는 것. 이 얘기는 전도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고 8절에 이렇게 내가 살아난 간증을 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것 때문에 보상을 바라면 안 된다 이거. 네가 복음을 전했다고 보상을 받으면 안 된다. 너는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빈몸으로 가는 거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 8절 다음에 9절이 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라지 말고 나는 평생 저 사람을 도와야지. 평생 내가 남편 도와야지. 부인 도와야지. 나는 평생 우리 시댁을 도와야지. 친정을 도와야지. 이렇게 돕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무장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무장이. 바라는 사람은 불쌍해요.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줄 것만 있는 인생입니다. 은각은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감기가 걸렸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좋은 사람 깨라고. 네. 갑자기 목사님 저렇게 이상한 음성으로 하는가. 자, 우리는 줄 것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법정 스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은 그냥 아무것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자식도 아니에요. 남편, 돈, 명예, 지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고 나서 남아있는 나의 흔적, 그건 내 거예요. 나의 흔적은 뭐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도왔던 것들, 남을 위해서 도왔던 그 애정, 관심, 이런 사랑들, 그것만
내 것이에요. 그것만 내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죄가 남아있어요. 내가 짓고 간 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타인을 위해서 썼던 것, 이 모든 시간, 재물, 그것만 내 것이. 그런데 마태가 특히 이 구절을 강조한 것은 자기가 세일이 없기 때문에 금도 가지지 말고 은도 가지지 말고 자기가 부정하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금과 은과 돈 다 가지지 말라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부자 중에는 삭개오도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 믿고 나서 자기는 절반이나 내놓고 토색한 것에 4배를 갚겠다고 예수님이 오케이 사인 보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 보고는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런 처방 내렸어요. 부자 청년 접수 안 했어요. 근심하면서 갔어요. 마태 너무 부자예요. 그런데 마태 보고 네 재산 다 내놔라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는 돈이 우상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는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부자가 아닌 사람이 있고 1,00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너무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내일마다 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자인 거. 10평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순평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30평. 그래서 부자도 처방이 각각 달라요. 부자의 종류가 마태, 삭개오, 지금 부자 청년이 있다면 제일 착해 보이는 사람이 부자 청년 아니겠어요? 제일 착해 보이는 사람. 세리 마태복음 다 내놔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세리 마태복음 다 내놓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미 돈에 대해서 너무 갈등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꾸 예수님이 이상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각자 너무나 정확하게 처방을 내리셨어요. 자꾸 가다가 예수님도 실수하셨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가혹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행을 위하여서 마태는 또 아주 강조했어요. 마가복음은 지팡이는 가져도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팡이도 가지지 말래. 그것은 외부의 공공용으로도 가지지 말라. 두버릇도 가지지 말라. 돈을 가지고 있으면 참으로 염려가 많고 우리가 또 의지가 되잖아. 제가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이제 잘라고 그러면은 내 가방을 이제 그 안전벨트하고 내 손하고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놔야지 자잖아요. 누가 또 나 자는 동안에 가져갈까봐.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가 많아요. 인생길에 뭐가 있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요. 언제나 갈 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자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나그네 길에서 짐을 줄여서 가지고 가야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상한 이렇게 사역을 주셔서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저는 이렇게 누리고 살다가 이 사역을 시작해서 저는 생계를 위해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보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것이 많아서 전 근본적으로 참 겸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저. 그러니까 비판 안 해도 저 다 알아요. 제가 워낙 그냥 겸손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의 복음을 전하지만은 우리가 돈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에요.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건이나 돈에 중독된 것이 아닌가. 내가 물건에 돈에 중독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은 그 값 나가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습관을 길러보라고 했어요. 소유에 집착하지는 않았는지 정직하게 자문을 해보래. 자신보다 그것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는지 주변을 돌아보래.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마주 서면 그 물질에 매여 있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대요. 그렇다면 그것을 당장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한 여왕은 이제 크리스마스 때면은 자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게 했는데 그 자녀들에게 장난감을 다른 아이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쓰다가 자기 안 쓰는 거, 망가진 거 이런 거 내놓더래요. 그래서 가장 아끼고 좋은 거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선물을 고를 때까지 계속 선물에 대한 참견을 했다고 그랬대. 그랬더니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느 때부턴가 이제 스스로 좋은 것을 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는 거기 평수가 커서 그런지 내다버리는 옷도 굉장히 메이커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예수 안 믿어도 예의가 있어가지고 드라이를 쫙 해서 내놓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들 교회가 새가족들 많이 가고 하도 우리 경비 아저씨들한테 우리가 가서 떡도 주고 케이크도 갖다 드리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거기 옷이 나오면은 저한테 연락을 하잖아. 옷 나왔다고. 예. 그냥 안 믿는, 그러면 이제 보면은 그렇게 남들을 입으려고 하면 그렇게 드라이를 쫙 해서 갖다 놓으면은 저기 입는 사람이 아주 참 좋잖아요. 입다가 버리고 그냥 아무거나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뭐. 그래도 그게 예의가 없으면 누가 안 입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의가 더 없는 것 같아요. 네 거 내 거고 내 거가 네 거니까 이래가면서 예의가 더 없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예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잘 내다 놓지 않는가. 그래서 그렇게 제가 입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옷 사러 갈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 시간까지 절약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등감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남편도 없는데 그 옷이나 얻어 입고 다니면 불쌍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제발 좀 그 열등감 좀 문제 좀 해결하시길 바래요. 저 사람 입던 거 내가 입고 내가 입던 거 저 사람 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자기 입기 싫은 거 남도 입기 싫어한다는 사실 좀 아시길 바래요. 자기가 제일 입기 좋아하는 걸 줘야지 남들도 잘 입는다 이거예요. 아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좋은 것을 내놓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네가 공짜로 다 전해주면은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받는 것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꾼이 져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져먹을 것 마땅한데. 왜냐하면 먹여주시지 않아서 일 못하면 누가 손해요? 하나님이 손해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딱 먹어야지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전대 관리를 잘못하면 부족하든지 과식하든지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예민하게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받는 것도 이렇게 당당하게 열등감이 없어야지 당당하게 받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도 당당하게 가서 입을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땅끝까지 낮아져 보면은 사람이 너무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이제 천하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상상을 불허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적어도 저는 맞아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전 먹는 걸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물의 빵을 먹어봤는가 뭘 알겠는가. 맞습니다. 전 돈 때문에 주의를 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무슨 이거 목회하고 또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무슨 월급 받으려고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들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잘 나간다고. 저는 잘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제일 망한 사람이 목사님이다. 이거보다는 난 거 아니겠어요? 잘 나간다는 얘기가 그래도 낫잖아. 무슨 마음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항상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어쩔래요? 네. 언제나 저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서 저도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묵상을 많이 하게 되고 저는 이제 많은 식구들 아들이 없는 우리 집에 또 생계를 도와야 되니까 이렇게 돈 같은 거 계산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계산하고 그런 거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돈도 이제 옷도 이렇게 남의 거 얻어 입는 주제에 제가 돈이 뭘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지금 좀 느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집에 10개도 더 집을 열어놓고 오픈할 때 내가 집사니까 우리 집에 힘든 사람 오기만 해도 황송하고 나한테 복음을 들으러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냥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헛된 인생, 헛된 시간 보내지 않게 해주셔서 이렇게 사람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조금 유명해지고 이래서 집회도 가잖아요. 집회도 가는데 이제 집회 갔다가 오면서 제가 이렇게 또 저는 집회도 뭐 코스탄 이런 데 돈 내고 비행기 내가 타고 가야 되고 이런 거 주로 많이 가잖아요. 학생 집회. 근데 이제 어떤 데 가면 또 저한테 사례를 주기도 해요.
근데 사례를 주면은 그거를 그냥 봉투채로 와서 넣어야지 되는데 제가 딱 씨알려 보는 거 있죠. 오면서 쫙. 그런데 나는 그게 돈이 뭐 많아서 저거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아직도 그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고 크고를 떠나서 이제는 이 교회 저 교회 어디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데는 너무 적게 주고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이러면은 그 적게 준 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 교회가 너무 나를 무시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대형교회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정말 무시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액수를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한번 가서 혹시 그때 잘못 준 거 아니냐고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글쎄 더 기가 막히게 제대로 준 거래요. 그게. 본전도 못 찾았어요. 예. 내가 이렇게 어린애 같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근데 그거가 제가 그 돈 가지고 지금 사실은 무슨 뭐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가지고 와서 또 제가 헌금을 할 때가 지금 많이 있는데 그게 많으면 뭐하고 적으면 뭐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봉투채로 지금 넣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내가 이제 헤아려보는 그렇게 그래서 이게 돈을 의지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이렇게 보면서 자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우리들 교회가 가난하니까 그거 다 받아다가 건축한금 하면 되지 않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사가 그렇게 맨날 교회 다 지어가지고 목사가 혼자 하는 교회는 자고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전도 하나도 안 하고 목사님이 책 쓰고 목사님이 뭐 이렇게 동영상에서 목사님이 다 전도해다 주고 목사님이 책 팔고 목사님이 테이프 팔아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너무 가만히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한번 적용을 좀 해보세요. 목사님이 이후로부터 완전히 사례비를 안 받는 게 옳다. 어느 교회를 가도 사례비를 안 받는 게 옳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받아요 이러더라고요. 받아서 헌금하라고. 우리들 꽤 헌금하라고. 근데 다 이기주의예요. 여러분들이 타교인이라면 받지 말아요 이랬을 텐데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뭐 가면 내가 차비라도 있어야지 내가 빈손으로 다니는가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차비 있거든요. 차비 있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또 본문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게 돈을 완전히 벗어나야 되겠는데 내가 이거 돈을 못 벗어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자체도 제가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쁘게 보는 적용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야지 저를 다 따라올 텐데 갈등을 많이 하니까 지금 이렇게 제 속에 더러운 게 많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 시알려 보고 막 이러는 그 제 모습 있잖아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안 어울리나.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를 그 잃어버린 양에게 내 모습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게 내가 돈에 우상을 걸었는가 안 걸었는가가 내가 말은 하지 않아도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부하 직원 다 모두가 그 전대에 자기 거 채우느라고.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은 대부분 그렇게 돈들에 다 우상이 돼 있더라고요. 돈에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다 부인 때리고 남편 때리고 뭐 이러는 사람들은 다 돈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좀 내려놓으시면 될 건데 그걸 또 못 내려놓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나에게 돈 꼬난 시켰잖아요. 나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돈 많으면서 왜 나 돈 10만 원도 안 주는가. 근데 그때 내가 돈을 다 내려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 끝까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내 먹고 사는데 여러분들이 나 돈 주는 거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돈 훈련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죽을 때까지 이게 완전히 훈련되기가 참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려면은 하여튼 돈에 대해서 내려놓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가 그 전도를 하려면 사람을 분별을 잘해야 돼요. 사람을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도울 자를 예비해 주신다고 지금 그랬어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러니까 합당한 자 찾아내는 분별은 우리가 해야지 되는데 일단 찾았으면 이제 거기서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편한 집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고대강실이 아니고 서로 무릎을 치는 관계, 서로 말이 통하는 관계. 머물러야 합니다. 인생에서 선교에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나그네길에서 내게 줄로 메어진 구역. 거기서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데 내가 복음을 전할 마음이 확실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한 마음이 진짜 확실하면 배우자도 합당한 자를 예비해 주세요. 그런데 말로는 전한다 그래 놓고 속으로는 그 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자기가 누릴 거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 속에 들어가셔서 저처럼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합당한 자를 찾았으면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야 하는데 더 좋은 자 찾았다고 떠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쉽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그랬어요. 12절에. 하나님은 사역자를 환대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평안을 빌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인들은 이렇게 사역자를 환대하는 걸 알아요. 근데 워낙에 이제 불신자들 처음 온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보통 어떤 교회는 가면은 뭐 그런 거가 굉장한데 사실 그 사역자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환대하는 가정은 이런 환대하는 가정이 없었으면 지금 2000년 동안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 왔겠습니까? 그 사역자를 그렇게 전부 다 핍박만 하고 그랬다면은 그러니까 우리 집에 며느리가 사위가 어려도 가난해도 믿음이 가장 좋다면 우리는 환대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합당한 자를 찾다가 잘못 찾았어도 일단 들어가면은 떠날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있어야 돼. 그러면서 계속 그 집을 향하여서 평안을 빌어줘야 돼. 합당치 않아도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모두가 각자 이제 섬기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구절을 근거로 사람 집에 가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딱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어지나 눈 감고 들어가서 그 집의 평강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내가 이제 합당한 자를 찾아서 합당한 집을 찾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의 다 합당한 자를 못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또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할 적에 이렇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야 될 때가 딱 있어요. 떠나야 될 때가 딱 있어요. 5번째는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14절, 1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제 내가 그렇게 가서 전하고 그렇게 영접시키려고 해도 끝까지 영접지도 듣지도 아니하는 자가 우리 가정에 있어요. 친정에 처가댁에 또 시댁에 있어요.
그런 자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발의 먼지를 떨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개돼지에게 복음을 주지 말라고,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개돼지예요? 누가 개돼지인가 구하고 자꾸 두들겨가면서 우리는 식구들은 끝까지 이렇게 구하고 대접해야 되지만 사실은 문자적으로 지나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때는 딱 스톱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영접지도 듣지도 아니하는 내 남편이 아주 부자인데 너무나 날마다 쾌락을 일삼고 거짓말을 일삼고 중독에 빠져 있는데 같이 먹고 마시면서 죄에 오염되는 일에 복음을 빙자해서 순종을 빙자해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죄는 죄라고 가르쳐야 돼요. 온몸으로 죄를 가르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말로 아니고 몸으로. 당신 그거 죄예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내가 온몸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영접지도 듣지도 아니하는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 내 식구예요. 내 남편이고 내 자녀예요. 근데 그들이 받을 벌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하대요. 어떤 엄마는 최고로 자식을 키웠는데 제가 옛날에 같이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자식을 최고로 키워서 그 엄마도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악마라고 죽이고 싶다고 일기에 썼더라고 그래요. 자기는 상상이 안 간다고. 내가 인류를 키우고 자기도 나도 다 내 후배가 돼서 우리 딸도 그렇게 공부 잘하고 컸는데 왜 엄마는 악마다 죽이고 싶다. 그러니 그 엄마가 그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당장 어제도 어떤 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견뎌요? 근데 중보기도에 딱 올려서 저녁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식구가 복음을 거절해서 소돔 고모라보다 더한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고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에요. 자,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는 자, 나를 환대하지 아니하고 합당하지 않은 배우자를 선택한 것은 나예요. 나라고요. 그러니까 합당한 자를 먼저 찾으라고 먼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지 못했는데 이제 나는 구원받고 먼지를 떨어뜨리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소돔 고모라보다 더한 심판을 받을 우리 식구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떨어버릴 성질이 아니잖아. 전도를 할 때 이렇게 그 깊은 생각을 하셔야 돼. 떨어버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난 이혼을 해야지 돼. 어떤 사람은 8년을 사모하고 쫓아다녔는데 결혼하자마자 그렇게 악질로 변했대요. 내가 그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신자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혼한대요. 예. 제가 하는 말을요, 여러분들은 그냥 진짜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집들을 피우면서 그렇게 불신자들을 하고 그래요. 불신결혼 시키지 말라니까요. 불신결혼도 시키지 말아야 되고 이스라엘의 어린 양하고도 시키지 말아요. 잃어버린 어린 양하고도 시키지 말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까 맨 처음에 그렇게 싸웠다는 부부. 그러니까 덕분에 가정은 지옥이 없고 그 덕분에 밖으로 많이 돌았고 마시고 술을 마시고 또 마셔댔대요. 이 부부는요 14년의 차이를 사랑으로 극복하고 결혼을 한 부부래요. 14년 나이차를 극복하고 얼마나 반대를 했겠어요. 근데 아내는 얼마나 친정에 대한 애살이 많고 집착이 많은지 그냥 병적이라 할 정도로 친정 식구밖에 몰랐대요. 그거는 그냥 형제들뿐만 아니라 조카들에게까지도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늦게 아들을 얻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냥 자신의 아이보다도 조카를 깨고 도는 자기 아내를 보면서 농담이면서도 확인을 할 겸 아니 우리 아이하고 조카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그랬더니 당근 조카지.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그때부터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기막혀서 충격받아서 그때 생긴 불신이 계속 반복을 하게 됐고 이렇게 결혼 초에 주고받았던 대화가 오해 씨앗이 되어서 용서화합을 모른 채 얼굴만 대하면 으르렁대면서 싸웠대요.
아내를 믿을 수가 없었고 이런 나를 아내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력 있게 보살피고 배려할 마음과 섬김을 전혀 몰랐대. 그래서 불신과 반목으로 서로를 죽이기 위해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웠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십자가의 진리와 사랑에 너무도 무지할 정도로 소경이었기에 아내와의 싸움은 이렇게 멈추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지혜가 없으니까 모든 학원은 다 망해먹었어요. 그러니까 소경이면서 예수님을 몰랐기에 가정이 지옥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혼을 당했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들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눈뜨기를 원한다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이혼의 위기에 이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이렇게 죽어가고 이혼하고 양쪽 가정에 그렇게 파탄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눈물을 흘려서 돌아온다면 저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갈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 주일에도 한 번 듣고 이혼을 철회했다잖아요. 전 그게 또 감사해서 울잖아요. 정말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제 말 한 번 듣고 이혼을 철회하겠어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목적이 가정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이 파괴되려고 우리 예수 믿는 거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가정을 회복시키셨어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가정에서 이렇게 회복을 시키셨어요. 우리는 전도를 한다는 거는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그것도 전도지만 진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 처절한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면은 주여 그냥 민망히 여겨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난 그게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렇게 뜨거운 교회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확신 있게 말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안 와도 돼요. 그러나 정말 확신 있게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해결이 안 되고 죽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서 전 갈 거거든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교회 온다는 거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끝까지 저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나자매가 이렇게 또 썼어요. 남편의 힘듦을 돕고자 해서 나갔던 우유 배달이 생업이 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나의 환경에서 오는 가난함 때문에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에 와 닿을 때마다 숨이 차서 심장이 멎을 것 같대요. 제 삶의 끝인사는 감사가 되었고 예배를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인생 최대의 축복이 되었대요. 감히 어떻게 무슨 수로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주님 오늘 전도의 대상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방인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는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아니라고 했는데 주님 내 가족 중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술에 여자에 빠지고 주님 폭력에 빠지고 주님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말 무서워서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가면서 내가 귀신이 쫓겨나고 내가 깨끗게 되고 내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들 모두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이 길을 갑니다. 주님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오늘 주머니에 전대에 돈을 가지지 말고 두버릇 떼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 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님 아직 본이 안 되는 것이 있는 거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 사단이 알고 상대방이 압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이 압니다. 주님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의 자녀들 또 아버지 사업자 파트너 이제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전도 대상자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일단 찾아냈으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야 될 영접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내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죄라고 가르칠 수 있는 내 삶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 아니라 온몸으로 그것은 죄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는 내 식구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는데 그들이 받을 벌이 소돔 고모라가 받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견디기 쉬우니라 아버지는 소돔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쉽다고 했는데 내 식구들이 소돔 고모라처럼 아버지 하나님 멸망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평안을 빌어주며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희들이 또 깨어서 영적 무장을 또 하고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도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며 기도하며 진실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